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로운 요한을 죽임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흥하여지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살필 것입니다. 또 역사가 계속되어서 복음이 더욱 흥하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더라. 1절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고 한 때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많은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일하셨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혜택을 받기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도리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나 주시지 않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계실 때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도 예수님의 행적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헤롯의 반응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헤롯의 그릇된 생각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만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것을 듣고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조금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능력 있게 일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행적과 세례 요한의 행적이 겹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헤롯과 요한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싫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참아 죽이지는 못하였습니다. 헤롯은 그래도 유대교의 배경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지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나 무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무리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치 그날은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헤롯의 생일날 자신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 그녀의 이름이 살로메이지만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일부러 그의 죄를 두각하기 위해서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 놓고 손님 앞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헤롯은 손님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의뢰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춤을 사람들 앞에서 선보였던 헤로디아의 딸은 어른스러움과는 다르게 헤롯의 약속의 말을 듣고 제 어머니에게 졸졸졸 달려가서 무엇을 갈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악한 헤로디아는 그때가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없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그전에도 자신의 남편인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없애달라고 자주 또 거듭거듭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헤롯 왕은 그 제안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말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헤롯에게 달려가서 그 여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여자아이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말을 이 여자아이가 헤롯 왕에게 또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것입니다. 헤롯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호기롭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했던 헤롯은 자신의 그 맹세를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멍하였을 것입니다. 차마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살인을 해서 머리를 가져오라는 그 말이 그 잔치와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헤로디아는 또 헤로디아의 딸은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선지자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무리들이 선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근심하고 또 괴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부하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은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대로 소반에 얹어져서 그 소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누구의 입에서, 누구의 생각에서 처음 나왔는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것을 막고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분봉왕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을 정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헤롯의 그 명령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통속이 되어서 이 불의한 일을 같이 한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실제 인물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또 강한 인상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하는 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얘기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일찍 와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성실하게 일하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시 없이 암묵한 그런 시간들을 그들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암흑기의 침묵을 깨고 요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선언하여서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병자를 낫게 했다든지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요한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 그는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존경하였습니다. 그런 요한을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헤롯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들어줌으로 헤롯은 그를 죽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춤을 보면서 기뻐하여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 그 요청대로 그녀는 소반에 요한의 머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요한의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비참하다라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의 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잘했구나, 잘 마무리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였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주가 되셔서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전에 세례 요한의 선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라면 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분봉왕 헤롯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주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점점점 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헤롯에 의해서 불의하게 요한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그 소식을 알았을 때 그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죽이다니 했을 때 얼마나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또 불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막는가 하는 것을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 앞에 예수님의 사역이 알려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에게 향하였던 관심이 오로지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 흥하여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렸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꽃피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흥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 있는지 그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경험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